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찾아 예배의 자리를 또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을 통한 영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좀 점검해 보면 과연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만 더 내려가면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책 한 권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의 행동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일의 효율을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목표가 생기는 순간 차를 버리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님으로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목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에 따라 의미들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목적이 없는 삶보다 목적 있는 그 삶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지금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칭찬이라고 생각되어지기보다는 책망과 훈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무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6장 처음부터 등장하는 무리들인데요, 6장 처음 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무리들은 어젯밤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제만 해도 저 광야에서 예수님이 한 소년의 점심 식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들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은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은 다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도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전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 자신의 배를 가득 채워줬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자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예수님이 사라지자 그를 찾으려고 모든 무리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요. 휴대폰도 없고 다른 전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을 텐데요. 정처 없이 떠난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만큼 열정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모든 무리들이 사방으로 터져서 예수님을 쫓았고 단서 하나하나를 쫓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말 속에는 왜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바라고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셨습니까? 라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리들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그 떡이, 그 배불리 채워줬던 그 떡이 다시 먹고 싶고 다시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뚫어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순히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목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쫓는 그 열심 안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고프고 힘든 그 삶,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떡이 너무나 바라는 소망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떡만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쫓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쫓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고 누가 큰 자인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건설하면 그 중에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늘 능동적이고 그 목적도 수시로 변화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해결해 볼 요량으로 우리는 믿음의 카드를 꺼내 들곤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대하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내 욕심들을 세워서 나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세우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 목적들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단순히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여서 우리 옆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의 그 신앙, 그 목적을 함부로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판단해 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지만 우리는 내 마음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가득 차 있어서 물론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향하게 된다면 수백 번이라도 수천 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목적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주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같이 겹들여 있는 것, 이것은 꼭 물리쳐야 될, 우리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믿음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아니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역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결코 좋은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목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간구에 때로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하였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제 아들 하민이랑 가끔 롯데마트 2층에 갑니다. 롯데마트 2층에 가면 토이 플러스인가요? 이 장난감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거기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막 이것저것 사달라고, 저는 사주고 싶은 마음 눈꼽만치도 없는데 막 때를 씁니다. 하영이랑 더불어 막 사달라고 울며불며 집에 안 간다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 생일 선물 지금 사줘라고 저를 설득하는 거죠. 지금 사줘요, 생일 선물을. 그 수가 뻔히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막 때를 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다 눈치를 채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뿌잉뿌잉 하면서 사줘요를 이렇게 애교를 떨고 있으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그냥 사주게 되는 겁니다. 뻔히 다음 생일이 되면 또 다른 선물 사달라고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차갑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 주님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민이가 좀 있으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샌가 또 대학생이 되겠죠. 근데 대학생이 돼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때를 쓰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좀 구멍을 내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애교로 또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또 나이가 그만큼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때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철부지 어렸을 때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광을 부려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받아주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이값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이값 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살을 먹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나이값을 해야 되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값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이 드는 것이 싫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나이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에는 신앙의 값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값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값을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값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드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그 사건들을 왜 예수님이 일으키셨을까요? 복음서에는 끊임없는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물론 배고픈 그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방황하는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노를 졌지만 전진 없이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배부름을 느낀 무리들은 27절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썩을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나타난 그 산물, 그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너에게 그 양식을 줄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서 있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서 있는데 지금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셨던 그 먹을 것만 계속 달라고 졸라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조금은 깨달을 법도 한데요. 30절, 31절에 무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리들은 여전히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어제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배를 불러주셔요.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내 배를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떡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내 배를 채울 그 떡만을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그 부산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베푸신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그 떡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분이신지, 생명의 떡을 주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에서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감정이나 호흡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할 때요, 굉장히 흥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 배를 채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한탄스러우셨을까요? 끊임없이 떡만 달라고 하는, 내 배를 채워달라고 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다른 목적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은 또한 어떠하실까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값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아 하고 말하면 어 하고 알아듣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말씀만 봐도 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신앙의 값을 잘 감당하는 자 아닐까요?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족 사랑 축제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도 잘 믿고 저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보다도 앞선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때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 많이 껴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과 믿음이 그냥 버무러져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내 욕심도 채울 겸 주님도 섬길 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와 아들이요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며 고랑을 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파고 난 고랑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판 고랑은 반듯한데 아들이 판 고랑은 삐뚤빼뚤합니다. 힘이 더 센 아들인데요, 고랑이 삐뚤빼뚤한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판 고랑은 반듯하고 제가 판 고랑은 삐뚤삐뚤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야, 저기 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만 바라보고 고랑을 쭉 파가봐. 그러면 반듯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고랑을 또 나란히 파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고랑이 반듯했을까요? 여전히 아들의 고랑은 물론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또 삐뚤삐뚤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목표로 잡은 게 뭐냐면 저 앞에 움직이는 소를 목표로 잡은 겁니다. 고랑을 파다가 소가 움직이면 그 고랑이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쭉 파나가니까 고랑이 반듯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